오늘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제 아들한테 천국이 소망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죠. 군사로 전쟁터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신분은 같습니다. 근데 적장 골리앗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칼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질려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1대1로 싸우자, 나와라,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심부름 온 다윗이 나가요. 그리고 물맷돌로 한 방에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전쟁 영웅인데 강렬한 인상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큰 인상을 받았으면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군대 장관이 되었고 또 공주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죠. 죽이고 싶어요. 결국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요. 그래서 다윗이 10년간 도망 다닙니다. 도망이 언제 끝나느냐?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전쟁 영웅이죠. 10년간 죽지 않고 버텨가지고 살아나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강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 영웅이다, 10년 동안 살아남아서 왕이 됐다, 그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냐, 그 마음이 철과 같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된다,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죠. 이제 법궤를 모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기뻐요, 막 벅찬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심껏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막 춤을 춰요. 근데 얼마나 춤을 추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빠가 저녁 때 퇴근하면 아기가, 어린 딸이 아빠 하고 막 가서 안기잖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와 이르로 모든 백성을 축복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떡하고 고기를 다 나누어 주어요. 근데 다윗이요,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는 눈이 좀 이상해요. 하는 말이 뭐냐? 왕이 채통이 있어야 하죠. 그게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뭐 춤을 추고 뭐 좋아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추태를 부립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단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일 뿐이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왕인 것이다. 하나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나는 잠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자일 뿐이다.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가 엄마 올 때 엄마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내가 영웅이 될 거야. 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역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세상은 거기에 몰두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발 더 가요. 어린애 같은 심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왕이 되는 것이 어렵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뭐냐?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거예요. 단순하고 맑고 깨끗하고 주님 그러면 좋고, 그런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생인데 이번에 교육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자기는 내심 청소년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유아 유치부를 맡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그 애기들하고 이 말이 통할까?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목회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큰 자라고 그랬잖아.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 그리고 네가 설교를 준비해서 짧은 것이지만 그들이 알아듣고 은혜 받는다면 너는 어떤 사람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어린이들을 만나면 그냥 맑고 순수한 것이 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유아 유치부가 17명이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7명이 온대요. 교사는 몇 명이냐? 11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청년은 3명이래요. 근데 이제 찬양과 율동을 하면 어린이 가운데 놓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 엄마 같은 집사님 함께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명 안 나오니까 또 성탄절이나 아니면 또 우리 부활절에는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간대요. 부장님이 운전해줘가지고 전화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고 아파트 앞에 나온대. 그러면 보면 처음 보는데도 전사님이다, 선물이다 하고 그렇게 아기들이 자기를 환영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영받고 있대. 그리고 이제 엄마 같은 집사님들이니까 그럼 신학생인데 깍듯하게 전사님으로 예우를 하고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사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전사님을 위해서. 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내라면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래요. 야, 제가요 유아 유치부에 간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했다. 목회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대단해요. 사람을 성 밖에 끌어내고 예수 믿는다고 돌을 던져가지고 여럿이 그냥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일 정도니 이건 뭐 대단하죠. 거기에 바울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을 평가하기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한테 가면요, 사울을 만나면 기가 있어요. 그런데 살기예요. 사람을 떨리게 하는 그런 기가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 가잖아요.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잖아요. 원정 가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 눈이 멀었으니까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갔어요. 갔더니 다메섹 교회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러죠. 네가 오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먼저 눈빛이 변했어요. 그 눈에 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가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가면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것을 기억하세요.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무관심하고 그리고 또 막 반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보자, 바울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된 거예요. 도끼는 사라지고 그 눈에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생길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은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규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눈물로 사역한 것을 기억하라. 그 뭐예요? 사나운 사람이 들어왔다, 사나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강하게 더 세게 제압하라. 그게 아니에요. 눈물로 교인들을 뺏기지 않도록 각 사람을 훈계하라. 그 살아온 사람을 눈물로 기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라. 그래야 에베소 장로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땅에 있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나운 사람과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한들, 그것이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세기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바울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장 펼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득 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갖고 자기 주장하고 이 말씀 갖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혼잡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부르릉 떨어지죠. 가서 잡아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자기 높이는 거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인류대학 나왔다. 내가 율법에 얼마나 충성한지 아냐.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근데 그 눈에 살기가 있고요. 스데반을 죽여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다니 어린아 같은 심령이 되었어요. 울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가장 깊은 곳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천국에 갔다 왔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하다고 막 설명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자랑도 좀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의 가장 깊은 곳에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하늘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낮춰 어린아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왔어. 그 때문에 여기 와서 뭐라고 하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하면 어린이 같다, 어린이 같아라. 그러면 두 가지가요. 첫째는 뭐냐? 어린이 그러면 철없다, 물정 모른다, 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수하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춘다. 아빠 없어서 엄마 없으면 못 산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철없고 물정 모르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큰 자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발로 걷다, 두 발로 걷다, 세 발로 걸으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빨리 대답했어요. 누가 대답하면 선물 줘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성장하면 두 발로 뛰어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듣고 세 발로 가요. 지팡이 안 잡으면 힘들고요, 넘어져서 다쳐요. 우리 육신도요,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탄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낮추세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천국 가려면요, 내 몸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 품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린다고, 독불 부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10년간 버티고 드디어 왕이 된 강인한 인물이. 근데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말씀이 온다, 주님 모신다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 살기에 등등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더니 울어요. 내가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눈물이 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 같아서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교회에 사나운 일이가 생기는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쓰게 하셔요. 뭐예요? 어린 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새 속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점점 사라지는 나 자신을 보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 심령에 어린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린아 같은 심령을 주시옵소서.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낮추고 화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